저희 선교 표어는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오늘 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4주 동안, 한 달 동안 지속될 이 선교의 달의 메시지의 주제는 교회스러움을 넘어 교회다움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뭘 보고 왔는지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 나 금붕어 키울래요 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두세 번쯤 이 금붕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많은 일거리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할게 아빠, 내가 할게 엄마. 물도 내가 갈아주고 밥도 내가 주고.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우리는 금붕어를 사오게 되죠. 제가 제 사무실에서 기르는 두 마리의 금붕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금붕어 이름을 줬어요. 하나는 만혁이, 하나는 두환입니다. 성은 김만혁, 강두환. 예. 처음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든지, 그리고는 물도 좀 갈아주고, 때로는 고기 밥 줄 시간이 되면 고기 밥도 주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곧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누구의 몫이 되죠? 주로 엄마들의 몫이 됩니다. 엄마들이 투덜거리죠. 그래서 키우지 말자 그랬잖아. 하지만 버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데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는데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딸이었는데 권사님이 홀로 되셔서 두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놓으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딸한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엄마 참 독하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없고 조용하고 항상 따뜻한 마음, 예배 시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지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권사님인데 이를 악물고 참으시더라고요. 딸을 혼자서 목욕탕에서 그 잔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제가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제 자신도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참 나름 아름다운 결혼식을 주례했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어제 물었어요. 신랑 신부에게 세워놓고 앞으로 둘이 함께 살아갈 삶이 어떨 것 같아?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신랑이요, 겁대가리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기 나름이지. 그리고는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거기는 하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신다면, 한 번 더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주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미쳤어. 예. 몇 분 제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손을 들긴 들었는데 아직도 집안 분위기가 그런가 보죠. 예?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포도주
향연의 삶은 아닐 거야.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제가 항상 묻습니다. 혼인서약을 할 때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요즘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혹은 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뭐 진짜 알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막상 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살아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데이트하다가 밤늦은 시간 서로 헤어지지 않아서 같이 있어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냥 입술에 달콤한 얘기처럼 아침에 너와 함께 눈을 떴으면 좋겠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빨래해야죠, 밥해야죠, 나가서 일해야죠, 애 생기면 똥기저귀 갈아줘야죠, 사위. 오늘 마침 우리 딸이 결혼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제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뭐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복 받고, 솔직히 그 장밋빛 약속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슴이 복받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다 내겐 유익하고 다 내겐 좋고 다 내게는 감사한 것 같아서 예수를 덜썩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믿다 보니까 11조 내래지, 헌금하래지, 뭐 성경금하래지, 월드비전 오지, 기아대책 오지, 거기다가 초록우산 어디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데서 오지, 또 뭐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 무슨 뭐 하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그들이 자기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타고 있던 배를 버리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떠나서 예수를 쫓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우리에게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날이 왔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대박이다 이러고 쫓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놔라, 버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죽어라. 심지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오 마이 갓. 그리고는 어느 쯤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야. 앞으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아닌데.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치고 예수님 만나서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명이 떨어진 겁니다. 주님의 기대와 명령이 내게 다가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내 이웃, 내 가정, 내 식구들 뿐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민족. 선교사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더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 명령이죠. 선교의 명령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병 고치고 삶의 문제 해결되고 부자 될 줄 알았더니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데,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 유대, 우리나라, 사마리아, 주변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지구를 반바퀴 돌아있는 그 나라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을 누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전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선교라니요? 왜?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전할 도, 길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를,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도를 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베풀 교, 가르칠 교, 가르침 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교를 베푸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사랑을, 그 신앙의 진리를 나누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도는 동일 문화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면 선교, 그러면 타 문화권,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용납이 안 되실 거예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나니, 내가 선교사라니, 내가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들을 우리가 임명해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의 체계로 말하자면 우리는 비공식 공인 선교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아프리카요? 말레이시아요? 일본이요?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할 때 1차 선교, 2차 선교, 그가 그 유대 나라는 물론이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림을 받아서 소아시아까지 가고 또 여러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그가 선도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선교사는요, 어떤 장소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보내지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거나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불림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선교는 Live Like a Missionary라고 하는 책을 쓴 제프 아이오그의 말처럼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로의 부르심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장소라면,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이런 부담을 가져야 돼요. 어디로 갈까? 그죠? 어디로 갈까?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선교사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고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에베소도 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나라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거기가 빌립보였고, 가다 보니 거기가 에베소였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가다 보니 거기가 일본이고, 거기가 말레이시아고, 거기가 필리핀이고, 거기가 아프리카가 된 것이지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 내가 베델의 선교사다. 내가 베델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Live Like a Missionary라고 하는 책, 선교사처럼 살아라, 선교사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책에 그 추천서를 쓰신 목사님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의 글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일이 아니라 삶 자체의 변화로의 부르심이다.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자, 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까? 선교를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선교를 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교는요, 일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사도 바울은 골고루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기 무슨 사업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무슨 계획을 짜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과 행실,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 삶으로 예수를 나눴다는 겁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에 선교센터를 짓고 어디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떤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삶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일로, 선교를 일하는 것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명랑운동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는 게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심지어 나는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는데, 나는 독일어도 못하는데, 나는 아프리카 말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로 가?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만나본 선교사들 중에 성공적으로 선교하는 사람 중에서 말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를 닮은 삶이 있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그리고 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서 삶의 변화된 모습, 예수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사역해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부르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일이 아니라 삶 자체의 변화로의 부르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는 우리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들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선교는 교인스러움이 아니라 교인다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 교회에서 하는 선교지에 대한 기록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교지에 얼마씩 보내고 있는지까지 다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투명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교회스럽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깨달음은요, 제가 이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은행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기 멀리 노원구의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끼를 두르고 여기 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앞에서. 제가 항상 그런 걸 보면 별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열심히 전도하지만 별로 좋은 눈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성질이 안 좋아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청년들이 막 예수 믿으라고, 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지나가면서 쓱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예수쟁이스럽다. 예수쟁이스럽다는 거예요. 뭐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요즘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교회스럽다, 교인스럽다, 개독스럽다 라고 표현될 땐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교회스럽다, 예수쟁이스럽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막무가내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믿는 걸 강요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고 얘기해도 붙들고도 늘어진다는 건,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열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스러워. 무슨 얘기입니까? 꼴통이라는 얘기죠. 저 사람은 진짜 장로스러워.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권사스러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시어머니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됐는데 교회는 안 나가니? 이러면서 아주 시집살이 다 시키는 거야. 교회 권사 그러면 강하고 고집스러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앞다투어서,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자기 교회스러움, 우리가 진짜 교회야, 예수 교회야, 우리 예수 믿는 교회야,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를 교회처럼 짓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우리 목사님 이름을 내고 정말 교회스럽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경쟁을 왜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20절과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미쳤어. 그때요,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교회를 세우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박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처럼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차고 넘치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곳에는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를 교회스럽게 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 다음을 위해서, 교인 다음, 하나님의 사람 다음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 아니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좀 절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들처럼 아, 정말 교회스럽구나, 예수쟁이스럽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다워, 그게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직분자, 진짜 장로,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장로다운 사람, 목사다운 사람, 권사다운 사람, 전도사다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자기 교회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아무에게나 들이대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의 뜻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는 않을 겁니다. 선교는 교인 다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그 세를 늘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지역이나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단체들의 횟수를 늘려가고 그 이름을 불린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교회스러운 일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완전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이미 하는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후원하고 우리 이름이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안 기록될까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만약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고 제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앞에 베델교회가 이런 일을 했대, 베델교회 목사가 이렇대 라고 하는 이름이 나면 날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도 참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곳에 도란독에 있을 때부터 그래요. 우리는 버스를 돌려서 사람을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다른 교회 앞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거나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아왔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다음을 위한 선교, 교회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별된 성직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 제자로, 주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어떤 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만으로,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는 교인다운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티피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조직과 그런 교회의 행태를 세상 앞에 자랑하고 그렇게 세상의 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는 딕 힐리스가 말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이 말씀을 가장 멋지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 베델의 자랑스러운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선교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선교 보고하러 오는데 양복도 입고 좀 그러고 오시는 뭐냐?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예, 베델의 선교사입니다. 자,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말레이시아 갈 때부터 선교하려고 갔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꿈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되고 베델교회의 자랑스러운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선은 제가 말레이시아 가게 된 계기도 선교사라는 생각을 갖고 간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 먹고 살려고, 그지? 먹고 살려고. 예. 거기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선교사가 됐어요. 와우. 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계속 전명철 장로님. 예. 기도하시면서 전화하시면 전선교사 하시는 길을. 아버님이 먼저 그렇게 부르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옛날 저희 총회장 목사님, 박덕종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그러시면서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예. 그렇게 됐네요. 그러게 자, 지금부터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 거부를 했죠. 아버지 말씀하시면은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냥 네 대답만 했는데, 우선 선교사라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또 무슬림 국가고 왜 하필 이곳에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항상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전문인 사역자로 뭐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제 안에서 계속 내적인 영적 부딪힘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한테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삶, 그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때 제 마음이 움직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 눈과 귀와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저희 집사람인 김희정 선교사에게 대학교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학생들한테 예수님의 그 참된 삶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배대교에서 박찬일 목사님께서 연락 오셨는데 청소년팀이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때 첫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팀이 와서 또 잎사귀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션 센터를 오픈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릴 것은 돌아오는 8월 달에 말라카에서 처음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또한 체험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고 다 허락해 주셨고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작년에 방문했었죠. 그 말라카에 있는 학생들이 사물놀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또한 이렇게 보여드렸었고, 그 학생들이 정코라는 그 차이나타운이에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저런 공연을 그 사물놀이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도 사실 원래 안 되는 곳인데 올해부터 그게 열리는 길을 아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그때 공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물놀이 할 때 우리 배대교회 외침 있죠. 저기서도 그것을 외쳤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예, 하나님께 맞습니다. 찬양하세요. 예. 그 다음 장면. 이것도 또 감사드릴 것은 지난번 청년팀이 왔을 때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또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정코라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거리에
저렇게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원래 벽화를 그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와서 시도를 했지만 허락을 안 해줘요.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는 데만 1년, 2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곳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바로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신문에도 또 기사가 실려가지고 또 관광지 명소가 됐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천국의 계단. 예, 야곱의 계단. 예, 그리고 옆에 창문은 하늘창. 그리고 그 조리로 이렇게 물 뿌리는 장면인데 저거는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은 생명수. 거기에 생명수를 맞아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지에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가는데 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장면. 그리고 현지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제가 찬양 인도와 성가대, 그리고 밑에는 이제 로컬 병원에 그 소아암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 미혼모 아이들에 또한 제가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김희정 선교사가 대학 강단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예수님의 대표, 예수님을 대신한 대표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외교관이다. 항상 생각하면서 대표라는 생각하고서 책임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좋아하고 저희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요. 저 보이시죠? 무슬림 학생들. 저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오픈한 미션 센터. 작년에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KCC입니다. 고려 페인트가 아니고요. 코리안 크리스천 컬처. 그 약자로 그렇게 지었고요. 거기에 이제 안 믿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기 오는 학생들은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한 현지교회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요. 예, 작년에 왔던 학생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입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장구도 그렇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커트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한국 문화의 밤을 대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일본의 문화의 밤, 프랑스 문화의 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의 밤은 대학교에서 가장 추천하는, 가장 인기가 많은 행사입니다. 저기 보시면 학생들이 저기서도 많이 빠졌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꽉 찼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그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가서 한국 사람이다 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8월 9일과 10일인데 9일 날은 K-팝,
함춘호 집사님과 예. 또 20명의 예. 문화 사절단이 갑니다. 그리고 10일 날에는 좌슈아 팍, 예. 제 미국 이름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고 예. 이틀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변화되는,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은 내년에는 말레이시아 전체 교회가 참여하는 큰 집회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8월 달에 있을 9일과 10일 양일간에 있을 이 축제는 첫째 날은 K-팝 콘서트를 그 모슬람 대학교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을 끌고 나와서 정말 우리 전성규 선교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건 이 일로 인해서 그 말라카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다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춘호 집사님이 20명 그 밴드 데리고 가고요. 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동행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체 그 숙식을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후원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그 지역에 크리스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크리스천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때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그동안에 그 모슬람의 그런 힘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큰 판을 벌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요. 지금 특별히 라마단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기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 식으로 죽인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로 접근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성규 선교사님은 일하면서 선교합니다. 자기의 일이 선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의 선교사로 부르신 증거이고, 그리고 선교사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놓으면 죽습니다. 바로 물에다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뭐해? 빨리 가져 올라와야지. 죽잖아. 집어넣어. 살려, 빨리 살려. 잘했어. 그거 가만히 보고 앉아있거나 잡아먹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만약 제가, 우리 김철수 집사가 이 물고기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죽였다면 여러분 아마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빨리 주님의 사랑 안에 숨 쉴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이죠. 당신은 베들의 선교사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에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영상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같이 박수치며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이 마지막 한 번 더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귀한 주님의 생명수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잊어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울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울 주 사랑 어찌 분당해도 짙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어찌 주 사랑 어찌 분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어찌 분당해도 주 사랑 어찌 분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